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될 텐데,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의 기적,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기적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적의 종류로는 정확하게 20번, 말씀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28번째를 나누고 있는데, 당연하게 저는 기적의 존재와 현실을 분명히 믿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본문으로 택하는 이 복음서의 성경 본문이 펼쳐주는 그대로 최대한 복음서의 기자의 의도를 살려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암송 구절로 외우도록 했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4장 48절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으면서도 내심 불편한 심기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셨던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못마땅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보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전체에서 이런 식의 그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상당히 도전을 합니다. 상당히 의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결론 부분에 20장 29절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했던 도마의 케이스를 놓고 결론적인 선언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풀이한다면, 기적을 봐야만 믿냐? 그건 복이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다. 그런 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요한의 방식으로 질문을 바꾼다면, 우리가 기적을 기대한다고 할 때 믿는 자로서 거기에 어떤 위험 부담이 따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보면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래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는 또 왜 던지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던지셨으면 기적을 안 일으키셨을 것 같은데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본인도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었고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갖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현실적인 것.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불치병 같은 것들을 앓고 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되는가? 바라지 말아야 되는가? 바라도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라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진리로 말씀으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기적에 대한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이적 설교를 작년 8월에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했던 설교에 많이 기준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봐야 되니까요. 우선 기적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지금 기적이다 혹은 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적인 용어가 많아요. 표적 혹은 능력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통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행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게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행위,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다 아는 상식입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런 여름 같으면 날이 더워지고 겨울 되면 추워지고 이런 자연 현상들. 그러나 이제 그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개인적인 모든 것, 호흡하는 것, 맥박이 뛰는 것, 이런 것,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 이 laws of nature, 그런 자연 법칙 아래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그 이실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계에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배터리가 돌아가는 한 저절로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엔 가만히 더 이상 개입 안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성경적으로 이거를 풀이한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낮과 밤이 교차되고 뭐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뛰놀고 우리의 가슴에 호흡이 이렇게 계속되고 맥박이 뛰고, 이런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장 3절에서 아주 짤막한 그 문구지만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그 말은 이 모든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놔버리시면 어느 날 이 모든 자연 법칙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깨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일종의 변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성경에 왜 이렇게 일으키셨나?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기적의 목적 내지는 동기 혹은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 전에 이 기적 설교를 시작하는 그 첫 설교에서 4가지 정도를 요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부각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거나 혹은 선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자연 법칙 같이 보이는 것을 깨버리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direct intervention 같은 직접적인 개입이 눈에
뛰는 그런 것들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그동안에 종류별로 한 20번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신 게 다 그 목적 때문이에요. 왜 물 위로 걸어가셨나? 이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 뭐 때문에 그래? 땅보다 물이 편해서 걸어가시기? 아니면 가까운 길이라? 그런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대낮에 그물을 던져서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나 질문해 본다면 목적이나 그 이유는 베드로가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좀 그날따라 한번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선처를 베푸신 게 아니라 갈릴리 깊은 곳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대낮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상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잡혀요 고기가.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치유 기적입니다. 오늘 이제 치유 기적이 우리의 주 관심사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셨을 때 그 목적은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시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만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전히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동정심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마지못해 한 것처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란 뜻이에요. 사인, 영어로 사인. 여러분 길 가다가 사인 포스트를 보면 그 사인이 지향하고 있는 다른 목적이 있죠. 그렇죠?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보여주는 사인이 나오면 그러면 그 사인이 지향하고 있는 그 다른 목적 그걸 보는 마찬가지예요. 그 표적 자체는 이적 자체는 그게 사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고치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병들게 했다, 나사로를 죽였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도 되고 목적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유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또 하나의 동기나 혹은 목적이나 혹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 이 자비하신 마음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고요. 또 그런 이적을 원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려다가도 그 마음 때문에 불쌍해서 행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가나안 그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그걸 자꾸 거절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시면서도 마지막에 결국 고치신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이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됐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굶었을 것 같아요. 4,000명으로 먹일 때는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사흘이나 굶었다는 말도 나와요.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속성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은. 또 하나 첨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귀신 쫓을 때 그런 목적을.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 질문을 해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나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이적의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경 시대나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 이적을 여전히 일으키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전히 일으키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일으키시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냥 얼핏 읽으면 구약에는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구약은 그 시대별로 볼 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기적이 있나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기적이죠. 그거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적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모세가 이적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단히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적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모세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조금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해바다 갈라지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것도 역시 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해와 달을 멈추고, 이런 그저 한 서너 번 있었을까? 그 다음엔 없어요. 여호수아가 최소한 아마 30년은 가나안 전쟁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사사들이야말로 이적을 행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양털을 앞에다 놓고 적셨다 말렸다 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건 이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적을 행사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것도 참 재미있잖아요. 기적이 집중되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그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면 모세는 모세 시대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지향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암암리에 다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신약 시대로 들어가면서 예수님 때에 기적이 이제 집중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체가 전부 다 꼭 기적들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그 내용 때문이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의 이적이 예수님께만 국한되고 끝난 게 아니라 12 사도들, 이름 모르는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적들을 계속 행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기프트들, 그 영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말 번역에 능력 행하는 은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gift of miracle working,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볼 때 초대교회에도 사도들 외에도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과는 종류와 차원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들의 이적들도요, 보면 종류가 달라요.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이에요.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이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데 뭐 예수님 같았으면 잔잔하라 그러면 이제 잠잠해졌을 텐데 바울은 그거 못하죠. 배가 다 깨져버리고 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적들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도들은 치유 이적들입니다. 병 걸린 사람을 병 낫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그 이적의 능력들이 그 주님의 권세를 받았던 12사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70명 제자들을 포함해서 스데반 혹은 빌립 같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평신도들까지 초대교회에 아주 왕성하게 그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여기 더 이상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이 임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일종의 가시적인 표식으로 이적들이 사용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적의 가장 큰 목적인 그 계시의 목적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어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더 이상 이적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목적으로는 이적의 필요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똑같은 이적을 행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복음 선포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이적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들을 하나님이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문제는 서두에서 우리가 질문했듯이, 또 요한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되느냐, 또 기대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적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책망하신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만 해도 2번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부활의 기적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또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도 비슷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아까 얘기했던 4장 48절에 보면 아들이 병들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치유 이적을 요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책망주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그 행위와 마음을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기적 구하는 자세, 그런 종류의 믿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은 아주 역력하게 그걸 강조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보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과 또 그런 격렬한 그런 나무람을 주셨던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가 다 공통적으로 배경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했던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군중들이 그런 것들을 원할 때 그들이 예수님 자신보다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혜택을 바라고 할 때 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다니는 군중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이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탓이로다. 떡 찾으려고 왔지.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봤던 20번의 기적의 모든 사건들을 볼 때 단 한 번도 주님께 나오면서 믿음으로 기적을 구한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사람들을 나무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때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얘기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뚜렷하게 주님은 강조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일도 그렇잖아요. 기적을 보면서 왜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나?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나?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온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 안에는 그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는 책망하신 듯 하면서도 옆에서 차분히 아버지를 돕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초보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가라. 내 아들 고쳤으니까 가라. 그럴 때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이 동행하듯이 같이 가주시고 마지막에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도약을 체험하게 하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것은 역시 기적을 구하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구하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전한 목적, 복음 선포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든가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렇게 구하는 믿음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역력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 말이죠. 물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에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게 아니었듯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간절하게 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공회가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드는데 거기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우리에게 핍박이 있긴 합니까? 뭐 합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로 이제 병을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일이었고 지금처럼 뭐 의학 어떤 시설이나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불치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병명이나 알지 그때는 병명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때였으니까 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랬는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쓰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고대의 그 의료한 처방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하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의료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라,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은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즉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릴 수도 있었고 멈출 수도 있었던 그 탁월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매달려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대한 이제 우리들의 이해인데, 참 여기에 우리는 성숙과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이제 저희 집안의 예를 들면, 저희 큰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의 형님의 부인이셨던 큰어머님은 오래전에 그 40대 초에 참 중증 폐결핵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혈을 심하게 했고, 그 당시에 저희 큰댁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 받지 못한 건 물론이거니와 약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뭐 파스라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사셨어요. 늘 이제 피를 토하시고 그랬는데 다들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그 모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기도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또 여러분 찾아갈까 봐. 거기 올라가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완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40년을 넘도록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18년 전에 99년도에 8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수하시고 가셨죠. 기적을 맛본 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반대로 저희 아버님은 65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65세에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고 뭐 저희 가족은 물론이거든요. 근데 전혀 낫지 않고 9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의 밀워키 그 조그마한 교회 한 장로님 아버님과 성함도 같으셨던데 권사님 그 부부는 정말 이틀이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열심히 해준, 교회도 모일 때마다 뭐 작은 미국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참 기도를 해주시고 그랬죠. 아버님은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치유 기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교회가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분은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한 분은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소식을 여전히 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기적이 사용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고 일으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적을 그런 목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은 내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 어떻게 드러나냐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도 못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앙적인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해요. 2000년을 내려오면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더 악하고 더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을 테니까 그런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동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차원의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구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죠. 아니 기적을 구하거나 기적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소위 자연 법칙으로 운영해 나가는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스펙타클한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죠.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만일 어떤 세속적인 동기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면 혹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거예요. 더구나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사탄도 거짓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는 이 일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야 이제 지금 세대지만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님 또 저희 할아버지 그 이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시대 얘기를 들어보면 제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런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병 낫는 일들, 귀신 쫓는 일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한국 초대교회에 지난 100년 전에 50년 전에 이런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적과 표적들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포장된 간증, 과장된 보고를 통해서 그 이적의 내용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또 나아가서는 높여지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사람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지금 매스컴의 스캔들로 오르내리는 세계 최대의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에 누구보다도 많은 그 기적을 경험하셨던 분이고 기적을 행사하셨던 대표적인 장본인이신데 지금은 참 너무나도 민망한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wrong happened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사탄이 많은 농락을 했다고 생각해요. 거짓 기적도 일으켰고 진정한 기적도 망가뜨렸고 능력과 현상은 기적이지만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기대하며 믿으며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보통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믿고 개인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믿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매달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는 동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원하실 때에 분명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 그리고 일으키신다 하고 믿고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저희 아버님께 참 감사해요. 50년을 교회 다니셨지만 안 믿으시다가 마지막에 췌장암에 걸리시면서 믿으셨어요. 그 부분은 참 아쉬워요. 아버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 엄마나 너희 기도를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 아버님은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미안해 하셨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미안했어요. 내가 교회에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회에 누구만 끼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매일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해 주고 교회가 기도해 주고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빚을 지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믿지 않아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확실하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짧은 기간에 믿으셨지만은 그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성경을 5번이나 읽으시면서 변화되시고,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중요한 단계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난 그게 참 감사해요. 떡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떡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병을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캔서를 진단을 받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투병하시면서 시름시름 점점 아파가시는 분, 마지막 단계에 이르시는 분, 이제 막 수술을 하신 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도 맡기고, 그리고 자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시면서도 그 믿음 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결국 그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손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합당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참 각양각색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공통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점은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아직도 죄가 가득한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입니다. 아버지, 그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종종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바른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그 마지막 바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주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이름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터미널 캔서로 인해서 이런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주여, 그들을 향해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주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